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성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근대 실존주의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덴마크의 작가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며, 절망은 정신적인 불안과 심리적인 죄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자기 상실에서 나오고 그의 원인은 죄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에 도달한다. 이 죽음은 기독교적인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분은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죄라는 사슬에 매여 죄의 종이 되고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죄의 악순환을 이루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의 결론은 이 병은 올바른 기독교적인 신앙에 의해서만 회복된다고 주장하면서 절망에 대한 극복은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를 말할 때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가 타락해서 그의 피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되고 그 죄인이라는 것이 붙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한 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죄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죄는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저질러진 이 자범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해서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상태가 죽음이며 영생에서 제외되어 결국은 구원 밖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호를 정할 때 BC와 AD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AD 2015년에 있습니다. 여기서 BC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Before Christ, 그 예수님 이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통해서 그 이전을 BC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시점을 기준해서 그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이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그 말은 주님의 은혜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주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인생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바로 기준을 볼 때 만나기 이전의 삶을 BC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걸 A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도 BC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앙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BC 그 시절에 그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은 바로 죄 가운데 있고 공중의 권세자분들 따랐고 불순종의 영을 따랐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은 처음에 다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고, 또 이게 사탄과 불순종의 영 가운데 그들이 좋아하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부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이라는 그 형벌 아래 우리가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님으로써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사면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나의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범했는가를 고백하며 이 죄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보증하고서 사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예표한 소나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죽음으로 치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신 속죄할 소나 양을 잡아서 그에게 우리들의 죄를 전가해서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에 놓고 또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제물을 태움으로써 속죄 의식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양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 있었던 교회 곧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AD 2015년인데 2015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지금까지 2015년 흘러오는 건 이것은 구약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각자의 모든 심령에 항상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항상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장사되어 삶 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로 죄입니까? 이 죄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죄라 하면 무슨 부도덕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서 그 세상 풍속대로 사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 외에 마음으로 범한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젖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3절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우선이며 영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출석하고 내가 몇 년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죄가 없다 그렇게 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은 잘하지만은 그 습성은 세상에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아한다면 이런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돼지가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한 돼지의 그 습성을 그대로 지닐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신자라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에 속했다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 밖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장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가고 또 그곳에 행해지는 것은 세상적인 풍수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에 마약이나 도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 풍속이 아니고 세상적인 풍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혹이 교회에 다니는 분 가운데 이런 곳에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실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같은 생활을 한다면 역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일 수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만한 자리도 가지 않고 악인을 쫓지 않고 죄의 자리도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만나지고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몇십 년 출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장로의 지책을 다하고 봉사하고 또 집사질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목사직까지 잘 수행했다 할지라도 역시 세상의 풍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렀다면 이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그 심령이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죄는 역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죄의 생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별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같은 소라도 다리가 절거나 부러진 그런 소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제사는 형식이지만은 자신의 예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상태를 말합니다. 구별된 삶.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만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더러는 우리가 가지 아니할 그런 세상길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그 삶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성을 멀리하고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은 지상에는 세상과 겸해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세속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풍속을 쫓아서 살아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그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멀리하고 세상 습관에 머무는 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점점 사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그 노인 상태로 말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의 세력,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내 마음으로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해서 자기 자아가, 자기 의지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와 함께 달릴 때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고 그 사실로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죽이려 하면 옛사람은 더욱더욱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옛사람이 죽었음을 시인하고 그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예수님의 믿는 신자된 우리는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결과 죄상을 받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국민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며 죽음에 이르는 그 병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